오늘은 성경에 에스더서와 함께 여인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성경입니다. 이 룻기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특히 이 룻이라는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이방 여인으로서 어떻게 다윗의 족보에 이르는 인물이 될 수 있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룻기의 첫 시작으로 당시 시대적인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괴로운 시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그 시기가 어떠했느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것은 사사시대를 설명하는데 한마디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이지 않습니까? 영적인 암흑의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둘째로 말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베들레헴이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사사시대의 베들레헴이 어떤 곳인지 아시겠습니까? 사사기에서 베들레헴이 나오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첩을 행음하고서 죽여서 그 남편이 그 첩의 온몸을 12조각을 내서 각 지파에 보냈던 내용 기억나십니까? 그런 처참한 상황의 배경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아이러니하게도 이 베들레헴이라는 말의 어원은 빵집이라는 뜻입니다. 그 빵집에 흉년이 들어서 지금 빵이 다 떨어진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멜렉이 어떤 선택을 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흉년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흉년이 들고 우리들의 집에 빵집에 빵이 떨어지고 하나님이 마치 안 계신 것만 같이 느껴지는 그런 상황을 우리도 마주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엘리멜렉이란 사람의 이름은 나의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 말은 크리스천이고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도 이런 흉년이 어김없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빵집에 빵이 떨어지는 고난이 우리를 피해가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멜렉은 자신의 이름의 뜻과는 달리 이름과는 반대의 선택을 하는 것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그 땅을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버리고 이방 땅 모압으로 가는 선택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압은 그모스를 신으로 섬기는 땅이었습니다. 그런 이방신을 섬기는 것으로 흉년을 피해서 나아가는 그런 선택을 지금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특별히 1절에 보면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라고 할 때 이 거류하다라는 단어에는 잠시 머무르려고 했다라는 뜻입니다. 그곳에 정착하기 위해서 내가 그 모압 땅에 평생을 살기 위해서 나아간 것이 아니라 잠시 기근을 피해서 머무르려고 했을 뿐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자그마치 10년의 시간이 흘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잠시 코로나만 피하고 교회 나와야지 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잠시 내가 이 시험만 합격하고 교회 나와야지. 잠시 내가 취업만 하고 교회 나와야지. 잠시 내가 일만 마치고 열심히 교회 일 봉사해야지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잠시 흉년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이동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그마치 10년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전 교회적으로 수많은 성도님들이 교회를 떠났다고 말합니다. 잠시만 떠나려고 했을 것입니다. 잠깐만 내가 이 기근만 피하고 다시 돌아오려고 했을 것입니다. 완전히 떠나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고요. 그러나 사탄은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노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를 위함인 줄 네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신앙은 이때를 위함이지 신앙은 나중을 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라는 말은 주님께는 필요가 없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여러분 무슨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에게 여러분의 무슨 지위가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대단한 지위와 부와 명성을 가지면
그것이 하나님께 뭐 하나라도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그 자체로 영광이신 분이십니다. 다 우리의 착각인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은 우리가 어떤 대단한 위치, 대단한 성공에 올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는 이 한마디로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기근의 때, 우리가 겪는 인생의 흉년의 때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 인생의 기근과 인생의 흉년이 찾아왔을 그때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한 걸음을 하나님은 오히려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흉년을 하나님과 함께 넘겨보면 어떻겠습니까? 내 인생에 찾아온 기근과 흉년을 하나님과 함께 한번 넘어가보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더 큰 은혜를 숨겨두셨겠습니까? 얼마나 더 큰 위로를 준비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이 위로라는 단어는 보혜사라고 할 때의 단어와 같은 어원을 사용합니다. 그 파라칼레토스라는 이 단어는 바로 곁에서 다독거린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 위로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위로란 것은 가까이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가까이 곁에서만 다독거리는 것이 바로 위로입니다. 위로는 결코 멀리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까이 있는 것이 위로입니다. 그냥 옆에 있어주는 게 가장 큰 위로가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기근과 흉년의 때는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실 때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흉년을 피해서 가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흉년을 나와 함께 넘기자고 주셨는데, 그 흉년을 피해서 이방 그모스를 섬기는 모압으로 가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여러 이유로 찾아오는 위기와 고난이 있습니다. 때로는 알지 못할 이유로 찾아오는 위기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이 주셔서 겪는 위기도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의 경우에는 우리는 피해서는 안 됩니다. 함께 넘어가자고 주시는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은 피하면 안 되죠. 여러분들 이맘때가 되면 이제 구역장 못하겠다라고 미리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부장 임원 못하겠다, 온갖 못하겠다라는 말들이 난무하는 시기입니다. 제가 무조건 하시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기도하고 결정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자리가 나를 지켜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 책임과 헌신의 자리를 감당함을 통해서 힘은 들 것입니다. 그런데 그만큼 주님과 함께 위기를 넘겨가며 성장하고 가까이 계시는 주님을 경험하라고, 나와 함께 이 고난을 넘어가 보면서 함께 성장하라고 주님이 주시는 고난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청년부에도 연말만 되면 리더들을 선정하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때 제가 그런 말을 합니다. 기도하기 힘들면 기도하지 마라. 내가 기도해보고 연락 주겠다. 전화만 받아라. 라고 이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담임 목사님과 교구 목사님들이 다 기도해보고 전화 거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네, 그렇게 흉년을 피해서 모압으로 이주했던 엘리멜렉과 그 가정이 이어서 어떻게 되냐면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룻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그의 두 아들이 결혼해서 며느리를 얻었는데 그 두 아들마저 죽게 되었다. 인생에 있어 기구한 운명이, 이렇게 기구한 운명이 여러분도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 그렇게까지 행복을 꿈꾸며 이방 땅에까지 갔으면 거기서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건만 남편과 자식이 죽는 불행을 겪었다고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실제로 우리가 주님을 떠나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메시지는 바로 모든 것을 잃었다라는 말입니다. 주님을 잃으면 알고 보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은 것이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공원에 갔는데 거기 전도하시는 분들이 현수막을 들고 있었는데 백백이 잃은 영이라는 그런 현수막을 들고 전도하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100가지가 다 있어도 100% 성공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이 계시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문구였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에 부귀, 명예, 모든 것이 있어도 주님을 내가 떠나는 그 길을 선택하게 된다면 아무것도 없는 것에 불과하다는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서 1장에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어디로 갔다고 말합니까? 다시스로 갑니다. 이 다시스라고 하는 곳은 굉장히 먼 곳입니다. 무려 3200km나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그리로 가면 행복이 있을 거다 하고 요나가 다시스로 떠났는데 그 뒤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다시스에 도착하지 못했더라. 저는 이 말이 가장 제 가슴에 아프게 와닿았습니다. 도달하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먼 길을 배를 타고 3200km나 떠나서 행복의 땅에, 그 행복의 섬에, 그 행복에 도착했으면 좋겠건만 도달하지 못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수가성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이 무려 5번이나 남편을 바꾸면서 찾았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이 여인이 나쁘게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 생에 대한 의지, 그 행복에 대한 의지, 그 삶에 대한 의지가 눈물겹도록 가련하게 보였습니다. 그토록 원했지만 결국에는 여전히 목이 말랐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수가성의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너가 찾는 그 생수가 어디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바로 내게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얻으려면 다른 데로 찾아갈 것이 아니라, 남편을 더 구할 것이 아니라, 다시스로 갈 것이 아니라, 이방 모압 땅으로 갈 것이 아니라 바로 내게로 와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전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이 마르십니까? 광야가 좋은 점이 하나 있다면 바로 목이 마르다라는 것입니다. 광야는 왜냐하면 길이 없거든요. 길이 없어서 광야입니다. 앞뒤 좌우가 다 모래와 흙먼지밖에 없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하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길을 예비하라라는 이 예비하다라는 말은 네 얼굴을 하나님을 향해서 들라라는 뜻이 있습니다. 길을 너가 애써 찾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더 노력해서 이 길을 뚫어라가 아닙니다. 길을 너가 만들어라가 아닙니다. 모압이고 암몬이고 아수르고 애굽이고 너가 길을 더 열심히 만들고 찾아내서 가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 얼굴을 하나님을 향해서 들어라라는 말씀입니다. 인생의 기근과 강야에서 우리는 내 얼굴을 듣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우리는 이 길 대신 주님을 찾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나오미는 그 기근 속에서, 그 강야와 그 아픔 속에서 마침내 이 주님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6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여기서 나오미는 룻기에서 처음으로 여호와라는 단어를 등장시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그녀는 인생의 기근 광야에서 주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인생의 주어 자리에 마침내 여호와를 위치시킵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돌아보시사 양식을 주셨다. 여러분, 잘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은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데 처절하고 비참한 인생의 가장 어려운 시기, 가장 최악의 시기에 그녀는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기서의 말씀은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느냐에 대한 대답이 적힌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셨는가, 거기에 욥기서는 대답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희 인간들은 그 이유에 대해서 결코 알 수 없다라는 말로 끝을 내버립니다. 그러면 욥기가 뭘 말하는 책이겠습니까? 욥기는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온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책이 아니라 고난을 당한 자가 고난을 헤쳐나가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기록한 책이 바로 욥기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니까 인간은 그것을 알 수 없는 존재니까 아시는 주님께 내 모든 인생을 의탁하고 맡기는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 주시는 대로 이유가 있겠지 하면서 받고 하나하나 성령님께 나를 던지며 주님 하라는 대로 해버리겠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해버리면서 살아가는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절대로 주님이 우리를 죽이지 않으십니다.
결코 우리들의 이야기의 끝을 기근으로 끝나지 않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세기를,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절망의 끝에서 우리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짧은 본문의 끝도 절망으로 시작해서 오늘 이 짧은 메시지 6절 가운데서도 희망의 메시지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여러분, 이들이 어디로 돌아옵니까? 바로 주님께로 돌아온다라는 뜻입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1장의 시작이 사사시대, 흉년, 베들레헴, 죽음으로 시작했지만 여러분 1장의 마지막 절이 어떻게 끝나는지 아십니까? 22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여기 보리 추수 시작할 때는 곧 수확철의 이야기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룻기의 마지막 장에는 어떻게 끝나는지 아십니까? 임신과 출산의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이 결코 자신을 의지하는 자들의 인생을 기근으로 끝내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 주님께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결코 우리들의 이야기의 끝을 기근으로 끝내지 않으실 것입니다. 마침내는 그 모든 것들을 바꾸셔서 새로운 길로, 새로운 은혜로 끝을 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명 되시고 근원 되시고 내 인생의 참 행복과 기쁨이 되시는 주님께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행복은 조건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그 조건은 늘 변합니다. 있을 때 좋다가 없으면 죽고 싶은 그것에는 참이라는 글자가 붙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있는 평안을 주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이 줄 수 있는 평안은 조건으로부터 오는 평안입니다. 참이라는 글자가 붙을 수 없는 평안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을 주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자리가 그러한 참 평안을 받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저는 홈 베이스를 밟아보고 나니까 1루, 2루 베이스가 만족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을 구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인생 가운데 주님이 가장 필요한다는 것을 몸소 느낍니다. 왜냐하면 홈베이스를 밟아봤기 때문입니다. 조건으로부터 오는 평화가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바로 주님만이 주신다는 것을 제가 경험해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책에 보면 한 청년이 있었는데 실연을 당했습니다. 그 온몸이 아프고 기운이 하나도 없고 정말로 얼굴에 생기가 하나도 없고 얼굴빛을 잃어버리고 알아 누웠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누워있는데 갑자기 전화 한 통이 따르릉 하면서 울립니다. 여보세요? 나야. 헤어졌던 여자친구였습니다. 내가 바보 같았어. 나는 너 없으면은 못 살 것 같아. 우리 다시 만나자. 라고 하는 이 순간에 그 속에서 기운이 막 솟아오르기 시작하면서 생기가 돌고 힘이 막 솟아나오면서 얼굴에 빛이 돌기 시작하는데 그 누구도 그가 그렇게 얼마 전까지, 며칠 전까지, 몇 시간 전까지 아팠다라는 것을 알아보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힘은 단백질로부터 나오는 힘이 아니라, 이 힘은 어떤 포도당에서부터 나오는 힘이 아니라, 이 힘은 밥으로부터 나오는 그 힘이 아니라 영적인 어떤 에너지로부터 나오는 힘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나 해당하는 말입니다. 저는 이것을 자주 체험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것들을 자주 체험하고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을 기도 가운데 체험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분명 근심 때문에 죽을 것 같았는데, 분명히 예배당에 나오기 전만 해도 내 기운이 하나도 없었는데, 기도 가운데 내 안에 계신 충만하신 그 성령님으로부터 밸브가 열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로 새 힘이, 새 의욕이, 새로운 생각들과 새로운 생기와 새 노래가 내 안에서 뿜어져 나온 것을 날마다 교회 올 때마다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성령님은 지금 또 충만한 기쁨과 충만한 평안과 충만한 새 힘으로 가득 넘치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그 밸브가 열리지 않아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그 밸브만 여세요. 그 밸브만 열리면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기쁨으로, 평안으로, 지혜로, 자유로, 행복으로 충만한 분이시고, 우리의 그 밸브가 열리게 될 때 우리들이 그렇게 기쁨으로 충만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엽니까? 여호와께서 이 모든 것을 주셨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셨다. 하나님이 내 모든 인생을 주관하고 계신다. 여러분, 하나님께 내 모든 인생을 한번 맡겨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 한번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살든지 죽든지 내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한번 맘대로 해보세요. 내가 주님 앞에 항복합니다. 내가 내 인생 전부를 드립니다. 두 손 두 발 주님께 다 들었습니다 하면서 맡겨보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기도는 내 자아의 죽음의 방향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아가 죽어야 열립니다. 내 자아가 죽으면 삽니다.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운전대를 잡으십니다. 주님이 내 인생을 끌고 가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제 둘째 아들 민지원이라고 남자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가 자전거를 이제 막 타기 시작해서 이제 보조바퀴를 딱 대고 두 발로 이제 타기 시작하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제가 한동안 그 뒤에 이거 길다란 걸 연결해가지고 뒤에서 잡고 계속 밀었는데 어떻게 가냐면 45도 틀어서 이렇게 가더라고요. 제가 뒤에서 잡고 있으니까 안 넘어질 걸 아니까 45도 틀어서 끝까지 공원을 몇 바퀴를 돌고 그렇게 도저히 늘지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2주 전에 제 아내가 마음을 강하게 먹고는 헬멧을 탁 씌우더라고요. 그 다음 팔 보호대를 탁 씌웁니다. 다리 보호대를 2개 탁 씌우고 그 다음 장갑을 탁 끼우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지원아, 이제 넘어지는 거야? 지원아, 이제 넘어지러 우리 나가는 거야? 이제 그냥 확 넘어져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알았대요. 넘어지겠대요. 그리고 가서 뒤에 이제 잡다가 이제 넘어진다 하면서 쭉 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쭉 나가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쭉 나갑니다. 뒤에 저거 안 잡아도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하면서 잘 타는 것을 보고 정말로 놀랐습니다. 제가 자꾸 몇 시간을 이렇게 따라다녀도 안 되는 그것이 이제 넘어지는 거야 하면서 될 대로 되라 하면서 쭉 밀었더니 그저 쭉 달려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기근은 이와 같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를 죽이러 오는 기근이 아닙니다. 내 자아를 죽이러 오는 것입니다. 나를 결국에는 살리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넘어지는 겁니다. 주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내 인생 살든지 죽든지 내 겁니까? 마음대로 한번 해 보십시오 하는 그 순간에 우리 안에 밸브가 열립니다. 그리고 내 안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었습니다.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밸브가 열리고 내 안에 성령으로부터 새로운 힘이 공급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 다 맡기고 의탁하시면서 내 안에 진정한 평화가 마르지 않는 영생하도록 솟아나오는 샘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고 돌아가시는 이문동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